욥기 36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이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아멘. 엘리후의 입장은 욥기 36장에 이르면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그중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리며 5절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6절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말하자면 하나님은 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악인을 심판해 또 의인에게는 큰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말씀. 여기까지의 엘리후의 말은 사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가 욥에게 보였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엘리후가 그 세 친구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대목이 15절에 나옵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 15절을 좀 다르게 번역했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살리는 쪽으로 새 번역 성경은 15절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15절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경고를 듣게 하십니다. 비슷한 의미의 말씀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욥의 고통을 두고 세 친구가 보인 반응과 그리고 엘리후의 보인 반응,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반응의 차이는 세 친구가 갖는 인식과 엘리후가 갖는 인식의 차이만큼이나 다릅니다. 세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그 고통이 죄의 결과라는 것만을 말했지만 엘리후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람은 자신이 받는 고통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세심하게 헤아려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내 삶에 어디가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신호를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엘리후의 이 입장에 대해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받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깨닫게 되고 또 성장한다 라는 식의 생각은 사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친숙하고 익숙한 생각 아닙니까? 엘리후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것은 그저 바른 말, 옳은 말을 해야 할 타이밍에 때를 못 맞추고 적절하지 않은 순간에 했다는 것에만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엘리후는 분명 이 세 명의 친구의 신학보다는 더 깊고 먼 곳까지 나아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최종 목적은 이 드러난 현상 그 자체로서의 욥의 고난을 생각하기보다 또 그 욥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욥의 고통을 해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해명으로 욥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을진 몰라도 적어도 고통받는 욥이라는 그 자체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존재의 주권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 가장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고통받는 욥은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가장 거대한 의문이었으니까요. 엘리후의 질문은 욥이라는 존재가 갖는 가장 깊고 거대한 질문을 그저 가벼운 증의에서 손쉽게 해결해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떤 고난은, 어떤 고통은 엘리후의 해명으로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1755년에 발생한 리스본 대지진, 이 지진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이르렀다고 하죠. 이 지진이 났을 때 가장 1차적으로 피해를 본 곳이 다름 아닌 성당이었습니다. 미사 드리기 위해서 성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날 가장 많은 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 모인 그들을 그런 고통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이 철학자 볼테르를 비롯해서 많이들 여기저기서 나왔고, 그런가 하면 둘째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대표되는 홀로코스트일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계의 악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고통에는 교훈과 성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그 사람들은 성장하기는커녕 더 살아갈 시간을 박탈당했죠. 그런데 그건 재난과 같은 큰 사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당한 사람은 그들이어야만 한가요? 왜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어야 하나요? 감히 조심스럽게 말할 건데,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보자면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위가 아니라 아래가 아닐까요? 신앙적으로도 삶으로도 위대한 성인들을 본받고 따라가는 대신 우리처럼 비참하고 천한 모습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 나아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는 나를 사랑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 저 사람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며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저는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겠다며 내 자신의 옷만 찢은 세리와 같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평생 추구해야 할 곳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행동이나 신앙 형식을 통해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다는 자부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자격 없음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그 성숙의 감각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영영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면, 그럼으로써 자격 없는 자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은혜를 향해 성숙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리의 방향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위를 향한 성장인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한 성숙인가 돌아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성장에 기뻐하기보다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 한 걸음으로 오늘 나아가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일들 중에서 때로 저희에게 영원히 감추어진 것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고통을 통해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도 알지도 발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지극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향해 더 깊이 나아가는 일, 오늘 저희들이 그것을 향해서 생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가 이만큼이나 성장했다는 자부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용납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감각하고 생생하게 느끼는 오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저 사람과 같지 않다 라는 식의 우월감에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을 더 절실하고 생생하게 깨달으면서, 그러면서 자격 없는 자를 여전히 용납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길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감기나 또 질병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향해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과 또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